손들고 선포하십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6장 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말씀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 기도하는 것이 너무 추상적으로 다가올 때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요. 또박또박 나의 말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에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나의 말로 또박또박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 주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차가운 영혼이라도, 아무리 어두운 영혼이라도 밝아지게 하시고 그 마음이 녹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가대를 통하여 주님 귀한 찬양 주님 홀로 받으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 사랑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 등록한 귀한 네 분의 성도님들, 주님, 우리 교회에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전보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인생에 막혔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앞으로 보게 될 이 마태복음 6장에서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세 가지 행위들이 나옵니다. 구제, 그리고 기도, 그리고 금식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정리가 분명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구제를 하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금식을 하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차차 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 세 가지를 행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공통되는 원칙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라 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집안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결혼을 했어요. 맏아들네는 풍족하게 잘 살고
둘째 아들은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를 향할까요? 당연히 둘째 아들입니다.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고, 그런데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맏며느리가 둘째 며느리를 몰래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아버지한테 표를 내지도 않고 힘든 동서를 몰래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시간이 흘러서 맏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너가 둘째 아이 도와주는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면서 봉투를 하나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그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물으세요. 이런 봉투 받아보신 부인들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받아보신 분들 있으십니까? 우리 시아버지 어림도 없다. 그러면 주님 우리에게 이런 마음 주실 거예요. 둘째 동서 도와줬냐?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잊혀지기 위한 인생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지 않는 것이죠. 성경과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잊혀지기 위한 인생을 귀하게 여기셨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29절과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친구다. 예수님이 흥해야 하고 나는 망해야 한다.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뒷부분인데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세상을 떠난 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10장 39절과 4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아멘. 10장 앞부분을 나중에 댁에서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바로 그렇게 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릴 수 있다. 이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고 잡고자 했습니다. 주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구원의 길을 보여줬는데, 살 수 있는 길을 말해줬는데 도리어 그 길을 벗어나려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고 그리고 너무 위태로운 시간이었고 억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해 가세요? 어디를 향해서?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 그곳에 가셔서 거하십니다. 왜 그곳에 가셨을까요? 왜요?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면서 들렸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음성이 그리워서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그것보다 더 뚜렷하게 말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던 곳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도 세례 요한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41절과 4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초점이에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미 죽었지만 세례 요한은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님에게 대해서 말한 말은 다 참이었다. 표적을 행했다면 세례 요한이 경배의 대상이 되었겠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 않았고,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던 그 말은
다 진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세례 요한은 죽어서도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나에게로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사람을 이끌어가는 인생, 정말 잊혀지기 위해서 살다가 간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힘든 이때에,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리고 위태롭고 억울했던 이 시기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세례 요한이 생각이 나는 것이에요. 이 나의 친구 세례 요한이 생각이 나서 거기에서 그 아름다웠던 그 친구의 추억, 그것이 생각나서 요한이 세례 베풀던 그곳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아시죠? 중국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중국을 참 사랑해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중국에 바쳤고, 그리고 자녀들 둘을 중국 땅에 묻었습니다. 아내를 중국 땅에 묻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중국인들을 우리 예수님께로 인도했고, 그리고 많은 헌신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 선교로 이끌었던 사람, 위대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그러나 그의 곁에 있었던 아멜리아라는 여인을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여동생이에요. 3살 날의 여동생. 허드슨 테일러와 인간적으로 굉장히 밀접했고,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히 친밀하게 교제했던 여인이 아멜리아 여동생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허드슨 테일러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허드슨 테일러가 자신의 그 자녀를 땅에 묻고 나서 더 이상 19세기 당시에 중국은 어린아이들이 제대로 살 수 없는 위험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영국으로 보냈는데 그의 자녀들을 대신 길러준 여인이 바로 아멜리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사람 허드슨 테일러 옆에 아멜리아를 두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잊혀지기 위한 인생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아실 겁니다. 복음의 영광을 밝히 드러낸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 곁에 두셨던 유스투스 요나스라는 사람을 여러분은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루터의 영적인 아들이고 친구입니다. 수많은 여행들에 루터와 동행했고, 루터에 대한 기록을 남겼고, 루터의 임종을 지켜주었던 사람이 유스투스 요나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별 볼 일 없었겠죠. 루터 옆에 있었으니까 별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겠죠. 천만의 말씀. 이 사람은 천재였습니다. 천재. 그리고 27살에 에르푸르트 대학의 총장이 될 만큼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루터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쩌면 지적으로 루터보다 자기가 훨씬 탁월하다는 것을 알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디를 향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 사용하시는지 유스투스 요나스는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루터를 따랐고 존경했고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가 루터 곁에 있었기 때문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지 마라. 잊혀지기 위한 인생을 살아라. 여러분, 말하기는 참 좋습니다. 남의 인생을 보면서 저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남을 비판하고 분석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기는 참 좋아요.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을 가져와 보십시오.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사람들이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지 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 당신들이 나를 바라보면 내가 힘드니까 교만해지니까 나 바라보지 마라. 그 자유를 누가 막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내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은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어떤 상황과 연결해서 보셔야 되는데, 앞선 이 3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베드로파가 나누어진 분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 안에서 탁월한 몇몇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파가 나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인간 지도자들이 과도하게 주목을 받습니다. 바울파에 속한 사람들은 바울을 자꾸 자랑합니다. 바울을. 왜? 바울이 높아져야 자기들이 높아지니까 바울을 계속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존경, 인기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런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고린도전서 4장에서 보여주시는데, 4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분명한 대답이죠. 나를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시다. 바울이 아볼로보다 나은지 낫지 않은지 나 관심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보다 훌륭한지 아닌지 나 관심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죠. 나에게 상을 주시는 분,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잊혀지기 위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스기니스라는 학자의 유명한 책이죠. 소명. 이 소명에 나오는 문장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어떤 청중의 찬사를 생각하면서 일을 하기 마련이다. 문제는 우리에게 청중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어떤 청중을 갖고 있느냐이다. 다른 모든 청중을 밀어내는 단 한 분의 청중, 유일한 청중, 내게는 단 한 분의 청중밖에 없다. 그분이 당신에게 미소 짓고 계신다면 사람의 미소나 찡그림에게는 상관할 필요가 없다. 속이 시원한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의 눈을 의식하면서 일을 해요. 뭘 하면서도 누가 날 보고 있겠지, 이게 본능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이 말의 반대말이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아라, 아무도 없는 것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앞에서 살아라, 이게 반대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행동을 하든지 누가 나를 보고 있다, 누가 나를 평가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본능적으로 가집니다. 청중을 의식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를 청중으로 삼느냐, 누구를 바라보고 사느냐. 잊혀지기 위한 인생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유일한 청중으로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생들 앞에서 짧은 설교를 할 때였습니다. 참 귀한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제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것보다 훨씬 넘치도록, 저는 별로 준비도 안 했어요. 기도도 별로 안 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게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느껴질 때 제 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이 문을 열고 나가면 학생들이 와서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 좋았습니다, 막 인사를 하겠지. 그렇게 되면 내가 교만해지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겉으로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속으로는 막 좋아서
이게 낸데 어떻게 할까? 주님께서 이 마음을 참 싫어하실 텐데 두려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 마음을 주셔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아무도 안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면 저는 교만해집니다. 주님, 제 방으로 올라갈 때까지 아무도 저에게 말 걸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그 기도를 참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는 마음, 칭찬받으려는 마음은 자연스럽고 때로는 우리에게 힘도 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슬퍼하세요. 주님 외에 다른 존재들 앞에서 살아가는 것, 주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세요.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시작했던 그 거룩한 일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받았던 그 비전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비전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아가면 그 가치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시작했던 그 나의 비전, 그 거룩한 일이,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면서 해왔던 그 아름다운 일이 썩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분을 유일한 청중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2주 전에 건너편에 여러분 대판 이수사 아시죠? 그 앞을 이렇게 그 골목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제가 모르는 이 나이 많은 남자분 한 분이 저한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시죠? 깜짝 놀라서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 다니는데 이 근처에 살아서 금요기도회에 가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제 얼굴을 알아본다. 제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심각한 표정으로 제가 걸어갈 때가 있거든요. 고민하고 근심하는 것이 있어서 가다가도 웃어야지 하면서 웃습니다. 이 방배동이 무서운 곳이 됐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 어떡합니까? 잊혀지기 위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저같이 사람들의 눈앞에서 살아야 되는, 드러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저 같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주신 사명 때문에 말이죠. 나의 교만함과 무슨 야심 때문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드러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멀리서 보면 그런 인생을 사는 분들을 볼 때 폼 잡는 것처럼 보이고 높고 화려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정작 자신에게는 십자가예요. 사명 때문에 드러나는 자리에 서야 되고, 사명 때문에 평가받는 자리에 서야 되고, 사명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자리에 서야 되는 그런 시절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죠. 어떻게 할까요? 숨어버릴까요? 다 버리고 떠나버릴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과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면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소문이 막 퍼져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주님이 드러나는 인생을 사셔야만 했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기도하시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사람들이 못 보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계속 기도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계속 숨어만 계셨을까요? 이어지는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아멘. 기도하신 후에 또 나가세요. 기도하신 후에 또 병을 고치세요. 계속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고, 계속 숨어 계신 것만이 아니고, 숨어 계시다가 또 사명의 자리로, 숨어 계시다가 또 사람들 한가운데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는 시간을 사명에 따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시간이 있어야, 보이지 않는 시간이 충분해야 보이는 시간을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보이지 않는 시간이 보이는 시간을 좌우합니다. 보이는 시간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정말 영적인 진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이, 사람들이 안 보이는 시간이 빈약한 사람들, 이 빈약한 사람들은 보이는 시간을 감당을 못해요. 유명해질수록, 보일수록 그 사람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시간이 충분하고, 보이지 않는 시간이 충만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시간이 순종의 시간이 됩니다. 사명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시간이 보이는 시간을 좌우합니다. 앞서 언급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보통 루터를 보면서 통찰력 있는 신학자다, 열정적인 개혁가다, 활동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루터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이 하루에 채우지 못한 기도 시간을 주말에 다 채웠어요, 이 사람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 드러나는 인생을, 그 위태롭고 위험하고 영향력 많은, 그래서 위험한 그 십자가를 기도로 무릎으로 지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바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한다. 우리는 바쁘면 기도 시간부터 빼잖아요. 그렇죠? 근데 루터는 나는 바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한다. 여러분, 이것은, 이 말은요, 기도 많이 해라, 개인 경건을 위해서 좀 헌신해라, 시간 내라, 이런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나의 말 한마디가 영향력이 커지고, 나의 설교가 영향력이 커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만남 하나하나가 스트레스가 되고 부담이 되고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드러나는 인생, 너무나 무거운 사명을 감당하면서 루터는 알았던 것이죠. 보이지 않는 시간이 보이는 시간을 좌우하는구나. 보이지 않는 시간이 충만해야 보이는 시간에 내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달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시간이 보이는 시간을 좌우합니다. 몇 년 전 라디오로 들었던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동 피아니스트가 있었답니다. 그의 어머니는 어떻게 해서든 아들에게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거장을 알게 되었어요. 피아노의 거장을.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제자를 두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백방으로 애를 써서 드디어 이 아들을 그 피아노의 거장 앞에 데리고 가는 것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을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죄송하지만 안 되겠습니다. 저는 제자를 안 받습니다. 혹 아들의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 이 사람의 마음이 움직일지도 모른다는 이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이 아이의 연주를 한 번만 들어봐 주십시오. 부탁했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그 음악을 듣고 있던 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놀랍습니다. 잘 다듬으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가르쳐 보겠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신동 피아니스트가 유럽의 유명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 무대 한 무대가 마무리될 때마다 관객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애는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아도 이 얘는 멍한 거예요. 멍해서 어느 한쪽을 자꾸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쪽을 바라보고 피아노를 보고, 저쪽을 바라보고 피아노를 보고, 2층 발코니를 멍하니 뚫어지게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 스승이 있었거든요. 이 스승이 엄하게 이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만 바라봐야 한다. 사람들을 보는 순간 너는 망한다. 사람들을 보는 순간 너는 망한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들, 사람들을 보는 순간 우리는 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잊혀지기 위한 인생일, 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의 가슴에 기억되는 그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이 노력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람들에게는 잊혀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슴에는 분명하게 기억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35장 1절과 2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허상극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여러분,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 누가 가까운가? 내 눈에 누가 가까운가? 하나님보다 사람이 가까우면 우리는 사람과 싸우죠. 사람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는데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을 다 허비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까우면 기도합니다. 사람과 싸우는 대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소망이 생기죠.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 마음을 여시고 제 어두운 눈을 여셔서 사람보다 하나님이 가깝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미련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육적입니다. 보이는 것 좋아하고 사람들의 칭찬 좋아하고 사람들의 인정 좋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내 눈앞에 가까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보다 가까이 보여서, 하나님이 사람보다 가까이 보여서 사람에게 우리가 씨름하느라 근심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갈 한 주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우리 마음속에 주께서 새겨주신 중요한 영적 진리를 붙들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이
보이는 시간을 좌우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보이지 않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보이지 않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시간에 주님이여 저를 만나 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이는 시간, 보이는 말, 보이는 행동, 이것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명을 이루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보이는 시간에만 집중하고 그 보이는 시간에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내가 어떻게 행동할까, 주님, 거기에 우리의 마음의 관심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시간에 은혜가 충만해야, 보이지 않는 시간에 은혜가 충만해야 보이는 그 말과 행동이 능력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연약하고 게으른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 보이지 않는 시간에 오는, 보이지 않는 시간을 확보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좀 특별한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백석예술대학교와 MOU를 맺고 있는 우리 실용음악 분야의 세계적인 학교인 미국의 MI 대학의 우리 레이첼 윤 총장님과 교수님들이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귀한 찬양으로 또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텐데 우리 앞에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Over the mountains and the sea, your river runs with love for me. And I will open up my heart and let the healer set me free. I'm happy to be in the truth, and I will daily lift my hands, for I will always sing of when your love came down. Sing of your love forever.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Over the mountains and the sea, your river runs with love for me. And I will open up my heart and let the healer set me free. I'm happy to be in the truth, and I will daily lift my hands, for I will always sing of when your love came down. I can sing of your love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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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n sing of your
dancing. It's foolishness, I know, but when the world has seen the light, they will dance with joy like we're dancing now. I can sing of your love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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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아까 부른 찬송 3절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따라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사랑에 감사하여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드리지 못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제목에,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셔서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주님께 드리는 때가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보이지 않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기도할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의지가 약하고 보이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보이지 않는 시간, 하나님만 아시는 그 시간에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셔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흘려보내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한 형제된 우리 MI 대학의 교수님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분들입니다. 귀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주님, 이분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이끄셔서 이분들이 연주하고 노래하는 모든 음악들이, 그리고 이분들을 통해 길러지는 모든 학생들이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의 향기를 뚜렷이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보이지 않는 시간에 받은 은혜와 사랑과 위로로 보이는 시간을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명, 예수님의 친구가 누리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우리 백석대학 교회와 우리 백석학원과 우리 백석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